그래서 이제 5번째 시간입니다.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와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부의 상징이었던 노예들을 다시 잡아서 자기의 이제 수중에 두려고 하는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이하였습니다. 인간의 계획이 끝나는 곳에 하나님께서 당신이 준비하셨던 계획을 마침내 드러내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하셨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하셔서 홍해를 가르고 건너가게 되는 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에 대해서 참 많이 들어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 우리 삶에도 그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참 그렇게 많이 기대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과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해보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인지, 무엇이 진짜 기적인지에 대해서 묵상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삶에 홍해 같은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가 당한 일이 홍해처럼 크다, 절대 일어날 수 없다, 여기서 어떤 해결되는 것은 이라고 생각하는 문제의 크기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과정을 어떻게 역사하셨나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지게 하신 사건을 통해서 제게 첫 번째로 다르게 깨닫게 해준 것이 무엇이냐면 일상으로 바꾸어 주신 것이죠.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일상 가운데 그냥 살아가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라. 그 지팡이를 들고 그렇게 해서 마른 땅으로 행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앞으로 나아가라, 걸어가라 라는 명령이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냥 아무것도 없었고, 그들이 출애굽 처음서부터 했던 걸어가는 것, 그런 행동이었던 것이 제게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출애굽의 명령을 떨어지고 그때부터 짐을 싸고 걸어서 지금 홍해 바로 앞에까지 다가왔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앞에서 물을 넘어서 날아서 다른 것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한가운데로 네가 순종해 왔던 대로, 일상에 그냥 자금자금 순종해 왔던 대로 걸어가라. 홍해가 갈라지고 땅이 마르는 것은 하나님의 역할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것을 통하여서 그냥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순종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부를 때 어부를 불러다가 선생님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부를 불러다가 사람 낚는 어부를 시키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팡이와 같은 것,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해서 우리의 어부로 삼고 있던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내 삶의 이 문제 때문에 어렵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홍해를 가르실 때에 바로 우리가 날마다 순종했던 그 일상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를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개입하신 순간이 그게 기적의 순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어떤 결과를 내시는데 우리는 그 결과가 홍해다라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적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이 전체 과정에서 내가 계획했고 내가 인도했고 그래서 무언가가 일어났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순간서부터 삶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 특별한 행동들을 요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걸어가게 하시고 그들이 광야를 걸은 것처럼 똑같이 많은 땅을 걷게 하여 주시고, 그러니까 그 가운데 걷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내가 날마다 그 기적의 한가운데를 걸어가면서도 내 삶에 다른 것들이 일어난 게 아니라 날마다 해왔던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가게 하실 거라는 것이죠. 기적과 똑같은 일이 저에게도 일어났습니다. 제가 지금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언젠가는 담임 목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났는데 교회에서 결정이 되고 그리고 준비 과정들이 있고 기도할 때만 해도 그래,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교회를 할 수 있는 응답을, 믿음을 주신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 될 수 있을 것 같지 않은 홍해가 갈라지는 듯한 느낌으로 담임 목회를 시작하고 나니까 제 삶에 변한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날마다 해오던 말씀 준비와 날마다 해오던 사람들 만나고 기도하는 것과 날마다 하나님 말씀 그냥 혼자 구하고 그런 것들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제게 하루하루를 영성일기를 마치고 하루하루를 기도를 시작할 때마다 내가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 게, 교회가 이렇게 서가고 있는 게 하루아주 꿈만 같고 기적과도 같은 날인데 실제로 그 하루가 채워지는 것을 보니까 날마다 똑같은 일들로 채워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실 때
우리가 그렇게 날마다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가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그 순간부터가 이미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가 그 사실을 잘 못 깨닫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21절, 22절, 29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큰 동풍을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이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29절에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밤새도록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동풍을 불게 하셨습니다. 바다 가운데 바람을 밤새도록 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두컴컴했던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걸어갈 때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잘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일입니다. 그 이후로도 비슷한 사건이라면 요단강이 갈라지는 일이 있었지만 물이 좌우에 벽이 되는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냥 강이었기 때문에 한쪽이 뚝 끊어져서 건너갈 수 있었죠. 그렇게 바다가 한가운데로 갈라지는, 좌우에 벽이 되는 일은 이건 전후후무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낯설겠습니까? 얼마나 이것이 굉장히 이게 모세가 하나님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입술 마음을 통해서 미리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지 이게 어쩌다 일어난 일인지 구분할 수도 없을 만큼의 엄청 어렵고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던 것이죠. 근데 많은 분들이요, 이렇게 홍해가 갈라지면 거기를 건너갈 수 있을 것이라고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홍해가 갈라져서 물이 바다가 좌우에 벽이 되어 있으면 거기를 쉽게 건너가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까? 제게 선교사로 지망했던 청년이 찾아왔던 경험이 제게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신실하고 마음의 고백도 분명하고 제게는 참 귀해 보였습니다. 타교인이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핵심의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본인이 선교사로 결단해서 칠레라는 땅으로 선교사로 가기로 결단을 한 것이죠. 교회가 파송도 결정했습니다. 비행기 표도 나왔고 그리고 재정 후원도 됐습니다. 그러면 염려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근데 주위 사람들이 다 반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 형제가 선교를 가겠다라고 결정하고 파송될 집이 됐을 때 칠레에 커다란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사역하려고 했던 도시가 그 피해 지역들 그런 에어리아에 있었던 거예요. 지역 범위 내에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피해를 입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을 못 가게 하고 거기 가면 지금 가면 죽는다,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는 그렇게 준비시키시고 갈 준비가 됐다면 지금이야말로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복구 작업도 그렇고 사람들 마음이 어려워진 것도 그렇고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많은데, 그런데 이 형제는 저한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냐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이야기하다가 확신을 구하는 것이 이게 믿음을 구하는 것이 아닌 거구나. 본인 앞에 파송교회가 결정이 되고 재정이 다 결정이 되고 이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셔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셨다라는 것이 확신이 없으면 이거 절대 못한 거구나. 단 한 걸음도 못 나가는 거구나. 그거 알게 됐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하나님께 기도 간절히 합니다. 그래서 기가 막힌 바이어를 만날 수도 있고 기가 막힌 어떤 업체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서 정말 하신 것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이 홍이 아니라 태평양을 가르셔도 두렵고 떨려서 단 한 걸음도 가지 못합니다. 아이들을 교육시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그대로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것들로 응답을 해 주셔도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면 주저주저 머뭇머뭇하다가 홍해가 갈라진 그곳에서 그냥 똑같이 머무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삶에서 날마다 경험되어지는 일이 하나님께서 동풍처럼 밤새도록 동풍을 불게 하셔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날마다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가르친 홍해를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했던 대로 우리의 질병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재정에 대해서 홍해를 가르치라고 홍해를 건너가게 하실 때 시키실 일이 어제와는 다른 일을 시키실 것이 아닐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해왔던 것과 다른 일을 새롭게 결단시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제 했던 새벽기도 오늘 하게 하시는 거고, 오늘 만났던 사람 내일 만나게 하시는 거고, 근데 그런 일들 통해서 하나님 홍해를 가르고 계시는 것이고, 밤새도록 동풍을 불어서 그렇게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 주신 천재 이루의 기회를 잡아도 우리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이 일을 하셨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홍해를 건너가고 건너지 않는 일이 결정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예배 하나를 드려도 기도하지 않으면 예배 장소가 허락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언가 하나 결정하려고 해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결정권 영역의 바깥에 있는 것들이 참 많아서 그 결정해야 하고, 우리에게 없는 것이 많다 보니까 그게 참 더 오히려 그게 더 궁여지책으로 더 기쁨이 되고 또 지혜를 모아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기도하다 보니까 저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니까 사람 만남 하나가 이게 홍해를 그렇게 가르셔서 내게 만나게 해주신 사람, 밤새도록 동풍을 불게 하셔서 하나님 봄부터 소쩍새를 그렇게 울게 하셔서 오늘 국가꽃 피는 것처럼 내 삶에 이런 만남을 주신 것이구나. 주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의 삶에 홍해를 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어제 했던 일, 오늘 만나게 하실 사람,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주목하는 것이 하나님일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홍해 갈라지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그 길을 능히 건너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